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변화되는 모습은 우주자연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생장염장이라는 순환 원리에 의해 변하고 적응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에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음양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이 다시 분리하여 확대하면 실질적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상이라 하며 네 개로 보여진다 하여 사상이라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단위로 쪼개본다면 낮과 밤이 있습니다. 양은 낮으로 밝음을, 음은 밤으로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씩 나누어 보면 양은 아침과 점심을, 음은 저녁과 밤을 말하며 이렇게 네 개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1년이란 단위로 하여 계절로 확대하여 본다면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는데 이 역시 양과 음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다시 넷으로 나눈다면 양은 봄과 여름을, 음은 가을과 겨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간들의 삶에 비유하여 본다면 젊음과 늙음이 있는데 이를 양과 음이라 봅니다. 이를 좀 더 나누어 본다면 양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음은 늙어 죽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세상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에도 이와 같은 변화 모습이 존재하는데 이를 나누어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선천은 양의 세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말하며 인간의 노력과 과학 문명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후천은 음의 세상으로 앞으로 새롭게 열려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옛 조상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열린다고 하여 천지 개벽된다고 하였는데 개벽이란 열릴 게 열릴 벽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후천은 도술 문명 세상으로 신선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옛 조상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열리는데 이를 두고 천지 개벽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후천 개벽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주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커다란 주기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질서에 의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생장염장의 순환의 원리에 의해 작은 것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나는 생장염장의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환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환란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과 후천으로 나뉘어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자라면서 성숙되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선천 세상이 끝나면 후천 가을 추수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천 가을, 인간을 추수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하늘은 인간 구원을 위한 각 성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약 3000년 전 석가께서 인도 땅에 오셔서 대중에게 가르치시기를 앞으로 3000년이 지나면 미륵불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의 세상을 용화세상이라 칭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후천 미륵 세상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약 500년이 지난 2500년 전 공자께서 중국 땅에 오시어 대중을 가르치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대선생이 오셔서 대중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대동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 이후 약 500년 지난 2000년 전 예수께서 서아시아 땅에 오시어 대중을 가르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며 그러한 세상에 대해 지상천국을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현들은 선천이 다 지나는 말기에 태어나셔서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시며 그 세상은 지난 선천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예수는 그 시기를 일컬어 가을 추수하는 시기라 하시고 때가 다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가 말하는 추수란 바로 인간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는 무엇인가? 추수는 거둔다는 의미가 있지만 반면에 죽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애지중지 가꾸고 보살피던 것들을 가을이 되면 날을 정해 가차없이 자르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좋은 열매는 다시 다음 계절 농사 준비를 위해 시종자로 남겨놓게 됩니다. 천지의 순리는 이처럼 매우 냉정하고 분명하게 돌아갑니다. 이를 종교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하늘은 가을이 되어 인간 추수를 하도록 짜여 있었던 것이고 그 추수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성현인 석가와 공자 그리고 예수 등을 보내시어 가을 추수 시기에 인간이 바르게 살아나갈 진리와 법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근거하여 선천에는 다양한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양한 종교와 진리가 펼쳐졌지만 그 가르침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전쟁과 질병 등 더욱 나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즉 각종 종교와 성인들의 가르침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인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천이 끝나는 무렵 이 땅에 미륵불의 기운으로 하느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식 있는 자들은 이 뜻을 두고 농업은 천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나 더 큰 의미가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년 농사에서는 농부가 근본이지만 인간 농사에서는 하느님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탄생케 하고 자라서 성장케 하고 완성하는 가을 시기가 왔을 때 하늘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하늘도 인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하여 이를 두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는데 여기서 농자는 밭을 가는 농부가 아니라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을 말합니다. 상제. 하느님의 공식 호칭은 상제입니다. 상제의 상은 윗상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제 앞에 황자를 붙이면 임금을 뜻하는 황제이고 제 앞에 상자를 붙이면 하느님을 뜻하는 상제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천주 또는 하느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학의 최수은이 강령 체험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 부른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고 하셨습니다. 100년 전 대한제국 최초의 애국가에서도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돌을 닦는다라고도 하고 돌을 믿는다라고도 합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처음 한얼림에서 한울림,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으로 불려졌습니다. 한이란 크다라는 의미이고 어른영이나 혼을 말합니다. 즉 한얼이란 가장 큰 영과 혼을 말합니다. 이 한얼을 하느님이라 하였으며 또한 상제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세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계에서는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불교계에서는 미래에 오실 부처님으로 미륵불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미륵불께서 1871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후천 개벽 세상이 다가왔을 때 신명으로부터 온수가 열려 나에게 도통하는 길이 있고 그 도통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지 않고 후천 5만 년을 신선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여 상제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기존 종교처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몸이 신선의 차원으로 완성되어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과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차이만 다를 뿐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승화되고 변화되어 후천 신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며 이로써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설령신들은 60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 이처럼 우리가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60년 전부터 조상 선령신들께서 빌고 빌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이 후손이 돌을 닦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쫓으리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3번 이상 인간으로 태어난 전생의 인연이 있어야 도를 이해하고 상제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화려한데 도는 무슨 도를 믿겠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사는 것도 바쁜데 라고 생각합니다. 강증산 상제님의 강세. 신의는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이십니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3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상제께서 어느 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 미륵전 6장 금신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화는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가 있고 왼손 바닥에 임자와 오른손 바닥에 무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3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3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재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재우가 능히 유교의 전원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선천에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서 먹고 살리니 죄로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